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는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는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코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곧 이제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점령할 군인으로 착출하기 위해서 몇 명이 되는지 점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안 가보셨죠? 이정환 씨 갔다 오셨거나. 군대 가면 아침과 저녁으로 점호를 합니다. 요즘 군대는 스마트폰도 쓰고 하니까 점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병장 앞에 국기계양대 앞에서 다 같이 집합을 합니다. 집합해서 자와 열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뒤로 마지막 끝에 가면은 3명 이상 못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명 남았다. 마지막 열이 5열로 나눠서 쭉 이어간다면 마지막에 3명이라면 전체를 모으면 몇 명인지 인원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관이 이제 지휘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소대 45명 전원투수 이상 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소대 40명 중 1명 아파서 어떤 휴가 갔다든지 하면 48명 중 38명 출석, 1명 이렇게 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점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지금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점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병이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것 때문에 연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진행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전 온 회중의 총수를 따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뭐하라 합니까? 조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주의 종, 주를 섬기는 종으로서 공적인 일에 섬기는 군사, 저 같은 사람 있죠. 그런데 내 삶의 자리 안에서도 승리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군사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군사가 돼야 됩니다. 내 가정을 정복해 나가는데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내 가정을 영적으로 정복하는데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 군사님, 목회하셔야 됩니까? 목사가 안 돼도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자리를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싫든지 좋든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영적인 틀을 장악하고 승리해내게 되고, 승리한 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면요? 안 싸우면요? 안 싸운 채로 그냥 있습니다. 안 싸운 채로 그냥 있고, 안 싸운 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돼.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의 기룡사를 할 때 젊은 친구들은 그냥 눈에 필이 오는 대로 좋은 대로 사람을 선택하지만은 정말 좋기는 안목이 있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택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기왕에 선택하려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선택할 수 있을 때는 그래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런데 뭐 결혼했는데 다시 파토할 겁니까? 물리부자 할 겁니까? 이 나이 돼 갖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토를 물려받았다면, 험한 땅을 물려받았다면 할 수 없이 그 땅을 개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영적인 틀을 장악해 나가고 막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정을 제대로 걷고 누가 제대로 지도를 해주면요, 순종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게 이루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지면 복 받기 원하고 또 아프면 신방 와주기 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방도 가고 또 기도해주면 축복권도 있어 축복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깊은 싸움을 싸우지 않는 가정은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해 주어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좀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어도 그 기름 부음의 임재를 내가 받을 그릇이 되면 여러분 안에 일시적으로 몸이 막 떨리고 그러죠. 몸이 막 떨리고 막 그 기도가 막 확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체험적인 것도 한 번의 경험같이 받으면 체험일 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잘 만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불이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속불이 붙습니다. 속불이 붙은 사람은 그의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을 하지 말라 해도 시작이 됩니다. 왜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두움이 가만히 있다가 쫓겨나가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안 싸우면 적당한 선에서 휴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마귀는 뭐하고? 떠나가고, 뭐하고요? 떠나가고,
성령은 내 가정을 뭐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에덴의 여섯 가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사명의 축복과, 무슨 축복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사명의 축복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되는 생명의 축복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싸우면 정복이 안 일어납니다. 정복이 안 일어났는데 눈을 들어서 이래 보면은, 아이고, 저 권사님 집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있네. 와, 목사라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있네.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구룡포에 처음 왔을 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고 포항에 나가서 목회자들 팀이 돼서 성회를 계속 했어요. 안영원 목사님이랑 김문태 목사님에서 성회를 계속했습니다. 성회를 하는데, 그 성회하는데 안 목사님 교회에서 성회를 하면 거기에 포항 동부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기쁨의 교회, 김문태 목사님 교회에 가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는, 성회에 김원학 목사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 장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근데 그 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온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본교회에서 은혜가 안 채워지니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런 분들, 또 그 교회의 기도의 일꾼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 그냥 설교가 그냥 팍 꽂혀버려요. 기도 사역해주면 은사가 확 풀어지고 신나지, 사실요, 목사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이명수 목사님 교회하고 연결돼서 매주 월요일 가다가 집회를 했어요. 제가 가서. 근데 그게 장성교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 말씀이 그냥 팍 꽂혀요. 주일날 했던 설교를 가져가서 또 같이 하는데 말씀이 그냥 팍 꽂혀요. 부럽더라고, 그때는. 근데 그거 몇 달 일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네 교회에 와서 용병하는 거, 그리고 해서 뭐 영혼을 뭐 터치하고 좋지만은 내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향이 아닌데 내 교회가 박토면, 자갈 땅이면, 이게 내 땅이면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저 가서 수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성광교회는 임무겸 목사님 은퇴하고 난 뒤에 영적인 터가 갈아엎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굳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사람은 주님교회로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만 남아가지고 교회가 무기력해진 교회예요. 이게 내 땅이면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저 가야 됩니까? 중답이잖아요. 다른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여기서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신음하자, 여기서 성부를 내자. 그게 제 결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에 무슨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 대구에 와서 집회해달라,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근데 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빼면
누가 차운행부터 못 해주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그저 이제 경상도권은 이렇게 섬길수 선교과자에서 저녁까지 밤 10시 깐까지 꼭 필요하면 사역을 해주고, 와서, 집에 가서 자면은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교회 사무실에 꼬두잠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회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중심축을 항상 여기다 놓고,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 땅이니까. 내보고 하라는 땅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토라니까. 박토였다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합시다. 내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나간 생활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영적인 터가 저 남자랑 살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참 인생이 잘 풀렸었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겠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터라면 이 터에서 소부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소부를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부는 일본 말이네. 이 터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언제나 10대 소녀처럼 그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준 터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그 씨름에서 한 땀 한 땀 정복해서 영적인 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터가 만들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요, 역사는 축복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성난 권사님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해요. 성양숙 지사님이 저희 집 바로 밑에 살거든요. 그래서 밑에 살아서 늘 좀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고, 권사님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 심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기도 생활 하시고, 자제분을 먼저 보내고 아들 먼저 보낸 엄마가 죄인인데 뭘 나남 앞에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할까 하면서 안 나서시고 늘 그냥 뒤에 계신 거. 짠하고. 근데요, 그 권사님이 집에 있으면 절에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하든 쎄쎄 하든 이 습관 가지고 기도 생활을 굉장히 깊이 합니다. 깊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할렐루야. 지금 한 것도 있고 아직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은 어떻게 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다는, 지금까지도 많이 풀어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남은 것들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 그 약속하시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그분은요, 시집 올 때, 시집 와보니까 집에 약탕기를 걸어놓고 늘 남편을 약을 이렇게 달여가지고 주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병약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 일찍 보내고, 그리고 억적같이 살아온 생이고, 다들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자녀 세대는 잘 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가서 열심히 비난해도 안 됐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복하고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해준 거 없어요. 저희가 그냥 가서 손가락 기도고 간 게 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손가락 기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몰라요. 다른 분은 또 있는지 모르는데 요 기도법을 따라서 에이 뭐 이까짓 거 하고 보통 안 하시고 이래 할 수도 있네 이렇게만 하시고 요 기도법을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간 사람은 두 가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영무 지사님 내하고 그 다음에 김성난 권사님 내하고.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했더니 하나님이 차근차근 응답하셔서 빼앗길 집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 이렇게 풀어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내게 성령이 주신 은혜도 오지만은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과정을 지나가지만은 또 기도하면 그 무장된 나에게 적당한 영적 파트너십 붙여서 스파링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지났습니다. 40년의 여정을 지났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계수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들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팅했더니 루벤 지파부터 세팅합니다. 루벤 지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쭉 해가지고 43,73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루벤 지파는 야곱의 축복 기도장에서 야곱의 축복 기도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4절의 말씀에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뭐하지 못할지다 탁월하지 못할지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뭐하였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육신적으로는 루벤이 받아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는 은혜가 이 루벤 지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물이 끓었다 이거예요. 끓어서 사람 속에서 정욕이라는 물이 버글버글 끓을 수 있다 없다. 끓을 수 있는데 이게 넘어버렸다. 물이 끓어서 넘어서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뭐하였다. 더럽혔다. 그 앞에 축복하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루벤은 장자라 내 기력의 시장이고 위강이 탁월하고 권능이 뭐하다마는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사람들이 다 저놈 잡아 죽이자. 그럴 때 루벤은 가를 죽여 뭐하노 구덩이 던져 놨다가 그냥 저들이 지가 알아 죽게 하자. 우리가 왜 서로 피를 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형제들이 루벤이 구덩이 빠져놨다가 좀 너무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벌 좀 받게 했다가 좀 지나서 건져 올려가 집에 데리고 가려고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자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다 먹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장자로서 동생들을 거느리고 동생들 속에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의 끓음 같아서 음란죄를 지어서 그의 스모 빌하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지파가 됐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는 광야 중에서는 또 무슨 일이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게데스가 아니라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백성들은 몬떡하게 되어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가나안 땅 저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저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전쟁해야 된다 하고 그 몬떡하겠다 싶어서 벌벌 울고 난리쳤더니 하나님 너그 몬떡한다. 너희들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아라 하니까 열받아서 사람 불만을 가집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가나안 땅 준다며 이 광야를 헤쳐왔건만은 왜 안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을 불만을 일으켰는데 불만할 수 있다 없다? 불만할 수 있는데 이 불만의 때에 지도자들은 죄지만 한대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불만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사람인데. 불만 있지만 이걸 잘 삭히고 하나님 뜻을 다시 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만의 때에 백성들의 불만 그 원석을 기반으로 해서 고라 자손이 반응을 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반응을 일으켜요. 왜? 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직을 계속 계승해서 이어간다 그러고 자기들은 계속 아론 가문을 받쳐주는 스텝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예배를 진행하는데 스텝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저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지금 인터넷 방송에 대해 스텝이 사실은 그 예배 전에 준비들이 상당한 준비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가 만들어야 될 파워포인트가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쫓겨요. 아침에 새벽에 오자마자 카메라가 세팅이 돼 있나 보고 이 텔레비 이렇게 음량기기 이게 물 갖다 놓는 것도 다 지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유건사에 늘 물 잘 갖다 줘서 감사하고 오늘은 집사람이 있지만은 카메라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 이거 저는 예배를 가만히 진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스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지금 컴퓨터를 막 만져요. 왜요? 저기 지금 영상이 녹화돼서 올라가는데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마냥 인터넷으로만 안 되고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PC로 자꾸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기도만 하시지 왜 그 스텝을 이렇게 하고 있나? 안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칠판 막 치고 있으면은 목사님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시지. 스텝 해야 되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이렇게 다들 눈을 감잖아요. 축도할 때. 이제는 이렇게 눈을 감는데 목사님은 눈을 뜨고 축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을 들이던 사람들이 입을 대요. 왜 목사님은 눈 뜨고 축도하노? 왜 눈 뜨고 축도하는지 압니까? 축도하는데 다 눈 감고 있으면 그때 큰 교회니까 흥금하면 맨 뒤에 나눴어요. 다 눈 감고 있을 때 흥금하면 손대는 사람이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그걸 찍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은 스텝 하는 인들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다 안 좋다? 줄이는 게 좋죠. 줄이고 예배 그것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스텝 역할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이 고라의 지파는 스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사에게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누구만 인삼뿌리 먹냐, 나도 왜 무식뿌리 먹냐 하면서 지금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고라 자손은 이 이스라엘 뼈 지파가 진을 이뤄서 갈 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성막의 남쪽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남쪽에 있는 레위 지파고, 이건 보입니까? 네.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파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갓, 이 세 지파가 남쪽 지파로서 고라 자손의 영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의 임재가 행진해 가는 중에 고라 자손을 통해서 스텝이기도 하지만, 레위 자손을 섬기는 스텝이기도 하지만은 그 성막과 이 남쪽 지파와의 사이에 영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교회에 구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역장이 있는데 구역장들은 구역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구역장의 역할은 구역을 관리도 하고 영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구역 사이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연결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 전도를 걸어가면 목회 안에서의 스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는 구역장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만이 막 표출하니까 우리가 왜 스텝해야 되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남쪽 지파 중에서 가장 선임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뭐가 불만인가?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는 원래 누굽니까? 큰 집이 우린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유다 지파에 넘어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넘어가고, 이 동생 지파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네. 왜 우리가 시다바를 해야 되는데?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르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지휘관들만 250명이 산채로 땅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게 광야 속에서 르벤 지파 안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단과 아비람과 온이 르벤 지파 중에서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죽었지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르벤 지파는 이 광야를 모세의 인도를 따라 지나왔더니 인구수에서 4만 얼마였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되고, 그리고 보세요. 1차 인구조사에서는 46,500명이었고 2차 인구조사에는 43,730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조금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좀 줄었어요. 좀 줄었는데 광야 생활 중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다 2세대만 르우벤 지파에서 1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다 2세대만 지금 있는 겁니다. 광야 2세대만 있고 1차 인구조사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르우벤 지파에서 애굽에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면 2차 인구조사에는 군사의 수예요. 무슨 수라고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43,730
730명이었던 겁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 가문의 저주를 벗어버린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의 가문의 저주를 벗어버린 영광이 있는 지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축복 앞에 있네요. 야곱의 너는 장자고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 미풍이 위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은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이 저주를 광야 생활 중에 벗어버리고 서로 죄 짓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벗어버리고 르우벤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들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어디냐?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에요. 옛날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르우벤의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구원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 광야를 인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잘 걸어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했지만은 끝까지 갔더니 결국엔 뭐가 받습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축복받는 거예요. 중간에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지. 네.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그들에게 저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가계로 흐르는 저주 있느냐 없느냐? 예수 안에서 무슨 저주가 있느냐? 그 말하는 사람은 신학 공부한 사람이 그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계로 흘러가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다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저주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안 아파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안 맞잖아 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이루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아래서 그저 내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게 있고 이걸 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 네가 있는 것은 불법이다. 질병이 있는 것은 불법이다. 너 나가라. 싸워서 취하여 이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저주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푸는 것도 예수를 믿는데 저주는 여러 가지예요. 가난도 너무 심하면 저주일 수 있고 질병도 저주일 수 있고 가정 안에 자녀들 인생이 안 풀리는 것도 저주일 수 있고 어떤 집은 단명하는 가정이 있더만 단명하는 것도 저주고요. 우리 가정은 간이 안 좋아. 우상복부.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제 집에 가면 요다 손 얹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간 좋아지라고. 근데 저희 집안은 간이 안 좋은 거지만 내력이에요. 이 저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주가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가계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라나는 성장 과정 전체에서 그 가정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가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다고요. 특별히 0세부터 5세까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0세부터 5세까지 이때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가족 중에서 돌봄을 잘 받았느냐, 강하게 키워야 돼. 찬데 재우고, 강하게 키워야 돼. 젖도 꼭 3번만 먹이고, 한때 먹이지 말고, 강하게 키워야 돼. 똥 싸면 지가 알아서 닦게 놔둬. 에베리법. 얼마나 잘 돌봐주느냐. 0세부터 5세까지. 그때 어릴 때 잡아준 아이들은 제대로 너무 세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도 안 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큰 실수를 하는데 마지가 태어나면 장자니까 세게 키우려고 그래요. 세게 키우려고 하는데 알을 처음 키워보니까 실수한다 안 한다? 실수하고 너무 세게 잡는 거예요. 마지는. 그래서 마지는 세게 잡아요. 둘째는요. 둘째는 쥐차는 처대를 키우고 난 게 진이 다 빠진 거야. 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아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둘째는 또 큰애하고 잘 노니까 젖만 주고 밥만 먹이고 던져놓으면 저들끼리 놀까 저들끼리 지그덕지그덕 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는 방임이 돼버려요, 대부분. 그래서 큰애도 실패가 되고 둘째도 뭐해지고. 그래서 큰애들을 보면 마지들을 보면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권위적이고. 둘째는요 굉장히 방임되어 있다고요. 저는 둘째일까요 맞을까요? 둘째죠. 저는 방임되어 있던 아이고. 제 위에 누나 있고 형 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전화 놓고 아마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습니다. 있으면 유튜브 엄마도 만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 놓고는 아마 반대를 가시고 그냥 땅 사고 논 사는 재미에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저를 누가 돌봐주고 누나가 저를 어박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정서적으로는 전 친해요. 요게 가정 안에 성격과 기질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 출생 서열,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게 성격과 기질을 만들어요. 그런 것과 유전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의 성격이 맥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아버지 맥 따라가서 축복인 가정이 있고 엄마 맥을 따라가서 축복인 이상합니다. 딸인데도 아빠 닮는 애가 있고요. 아들인데도 엄마 닮는 사람이 있고 가정 안에 누구와 더 친했느냐에 따라서 영의 맥이 달라지네. 가정 안에 영적 맥이 달라요. 외탁을 많이 하는 애가 있고 친탁을 많이 하는 애가 다 다릅니다. 엄마를 많이 닮는 애는 외탁을 하는 거고 아버지를 많이 닮는 애는 친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와 영적인 기질과 이런 게 참 묘하게 참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가정 안에서 저주가 흘러오는 거예요. 저주만 흘러옵니까? 좋은 것도 흘러옵니까? 좋은 것도 오고 저주스러운 것도 같이 흘러오는 거예요. 루벤의 자손들은 음란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뒤는 몰라요. 근데 루벤 그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가정에 음란죄가 흘러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루벤 자손이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 후대가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루벤 지파 전체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라 자손의 반역도 일어나고 문제도 있지만은 이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 많이 받았는데요. 예, 복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입은 것은 복이에요. 근데 내 자녀 세대에게는 발복하기 원합니까? 그 복이 이어져 가기 원합니까? 이어져 가기 원하면 지금부터는 정복하고,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 사명 하셔야 돼. 왜 지금 나는 복을 받았느냐? 오월순사님, 왜 집사님은 복을 받았느냐? 집사님의 부모님 때에서 믿음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가 복 받았죠. 부모님 세대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걸로 갔고, 집사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대를 입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집사님의 자녀 세대가 또다시 정복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지금 정복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이 정복의 시간들, 영적 전투의 시간들, 안 지난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싸우는 터 위에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저는 대부분 당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대고, 잘 만났네. 저도 당대고, 여러분도 당대고.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야 될 시대입니다. 뭐 하는 사회라고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정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광야의 지금 끝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임 목사님이었던 임무규 목사님은 영역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영적 지도를 잘 따라왔으면 정복을 했을 거예요. 뭐 했을 거라고요? 정복을 했을 거예요. 목회자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정복을 했을 거고, 정복을 한 사람 훈련을 받아서 정복의 때가 지나면 그 다음 생육, 번성, 충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차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터가 대부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아엎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때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의 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터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들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우벤 지파의 아픔과 기쁨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슨 묶임이 있든지 예수님 안에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